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성가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월 한 달도 힘겹게 살아냈을 성가교회 믿음의 가족들과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고 또 하루하루 녹록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냈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계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 주변의 나무를 바라보면 죽은 것 같은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 죽지 않고 살아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봄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며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나무들도 보호하여 주시고 먹을 것이 없어 보이는 그 환경에서 이름 모를 새들조차 굶기지 않는 것을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보면서 감사가 나옵니다. 이런 미물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가교회 믿음의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음 달 3월이 되면 설레임과 초조함이 가중되는 우리 가정들과 자녀들이 있습니다. 공교육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기쁨인의 가족과 기쁨이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기쁨이도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한 학년씩 올라가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새로운 환경과 선생님, 친구들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녀답게 당당하게 학교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들, 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의지하며 신자답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학을 진학하는 자녀들에게도 새로운 환경과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믿음의 결단을 요구할 때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내년을 바라보며 수능을 준비하는 또 자녀들도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힘을 다하여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빛의 자녀로 2025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녀들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우리 청년들과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예수님 의지하며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 안에 아픈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로 함께한 수없는 나날들, 자녀들의 아픔과 부모님들의 아픔은 우리 교회의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고침을 받고 함께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기쁨의 그날을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새해 소망하며 드렸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치적으로 참 어려운 이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이 나라를 굳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는 신자들이 기도로 나아가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저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로 자신에게 나아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신자와 자녀들에게 자신만 의지하며 우리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고자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우리 목사님을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한 주를 살아내야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자녀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하나님께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 헌물이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며 오후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팀의 섬김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주일학교와 청년들을 섬기는 사역자분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중에 드리는 기도회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과 자녀들의 만찬을 준비하며 섬기는 우리 식사 섬긴 분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간식과 청년부를 섬기는 이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군복무를 하는 우리 재상 형제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군복무를 마치고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로 무사히 복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 시아가 태어났습니다. 산모와 시아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달 3월 29일 토요일 아름다운 청년 서정민 자매가 결혼합니다. 결혼을 위해 기도로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주님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안식년을 맞아 독일에 가 있는 우리 정영식 장로님 가정을 주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며 나온 우리 성가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신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48쪽인데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꼬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오늘은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실 것 같아요. 계속 말씀을 피워가지고 지금 밴드를 녹화를 못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설교자 정신을 혹 뺄 때는 뭐가 은혜가 있을 때가. 녹음됩니까? 그 뒤에는? 예. 그럼 그걸로 하려는 수밖에 없겠네요. 예. 전도자가 해 아래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은 자연계나 인간 자신의 이성이나 감정이나 특히 일이나 거기서 그냥 깊은 한계를 발견할 뿐이고 또 그 한계 앞에서 아주 허무해지는 일밖에 없었지요. 우리는 지난 2시간 동안에 왜 인간이 그렇게 허무밖에 발견할 수 없느냐. 원래 인간이 자기를 위해 창조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시계를 존속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에게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존속하는 거예요? 예? 사람에게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존속하는 거죠. 우리가 피조물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속하는 거예요? 시계 말할 때는 별로 기분이 안 나쁜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게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계가 사람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냥 저 홀로 존재한다고 하면은 이 시계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시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예요? 그냥 태엽이 다 갈 때까지, 전지가 다 떨어질 때까지 그냥 동작해 보는 것 뿐이잖아요. 그냥 삶을 연명해 보는 것 뿐이잖아요. 전도자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은 그냥 우리 자신의 삶을 그냥 꾸역꾸역 연명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마쳐질 때, 전지가 다 떨어질 때 그냥 쓸모가 없어져서 버려지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 허무하다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 너무너무 허무하다. 여러분, 뭐 우리 청소년들 중에는 아직도 뭐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혹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안 계시면 우리는 그냥 우주의 먼지일 뿐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후에 우리가 살아있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함을 받는 자들이지만은 이 시계보다는 훨씬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신과 비견된 자로, 신과 같은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 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 닮은 자로,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고귀한 가치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대리통치자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끊어진 다음에는 왜 사는지 이유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뭐냐? 우리는 생각지도 못할 대답을 오늘 전도자는 대답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이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 그게 인생이다. 네, 그렇게 알려주신 것이죠. 지난 2시간 동안 우리 이제 미리 결론에 가서 이제 그 결론을 다 살펴봤습니다만은 앞으로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또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일단 1장과 2장 말미에서 전도자는 자신이 부딪힌 그 모든 한계의 밑바닥에 그 배후에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건 내가 쓰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그런 한계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거냐? 그 다 하나님 그분이 밑바닥에 있다. 그 배후에 있다. 하는 것을 살짝 암시한 다음에 오늘부터는 그러면 그 모든 한계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그것이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다시금 논의를 이어갑니다.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모든 일에는 정해진 때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목적도 이룰 때가 있다. 전도자는 이제 시간의 관점에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자연계 또 인간의 이성, 감정, 일 이런 것으로 쭉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관점을 시간을 보면서 시간 안에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뭐죠? 여러분 시간이 뭐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어거스틴은 그 유명한 그 신학자, 초대교회 모든 신학을 집대성한 어거스틴은 그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무엇이냐? 나는 누군가 나에게 묻지만 않는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안다. 그러나 시간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하면 나는 난처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간은 나는 늘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시간 없이는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시간은 너무 친숙한 건데 근데 그게 뭐냐고 설명해 달라고 그러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신비한 거예요. 참 답할 수가 없다. 경희대 이론물리학 교수 김상욱이라는 분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간이란 무엇인가? 현대 물리학자나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했던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 중에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하면 그 누구도 없다. 시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 제 말 아니고 이론 물리학자가 말한 말이에요. 사실 시간이 어떤 변화와 관계없이 시간 홀로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어떤 변화를 통해 그것을 감각하고 있는 것뿐일까? 무슨 말이에요? 즉 시간이 객관적으로 실제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냐 아니면 인간이 가진 그냥 생각, 관념, 느낌일 뿐이냐? 요 기초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고 정확하게 답하려고 했지만은 답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아시죠? 그죠? 그 유명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시간은 변화의 척도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간은 뭐예요? 실제적인 존재라는 거 아니에요? 존재라는 거예요? 아니면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경험일 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냥 우리의 그냥 느낌일 뿐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변화가 없으면 시간도 없다. 독일의 철학자 라이프니츠는 시간과 공간은 독자적 실체가 아니라 생각의 사물이다.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칸트는 시간과 공간은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선험적인 형식일 뿐이다. 다만 뉴턴만이 변화와 상관없이 시간은 흐른다. 수학적이고 절대적인 시간이 존재한다. 그러나 뉴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시간과 공간과 위치와 운동을 정의하지 않겠다. 즉 시간은 무엇인지 정의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설명할 수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난 모른다. 지금도 시간이 무엇인지, 또 시간이 진짜 실체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 인간의 경험일 뿐인지, 그거마저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내가 시간 속에 살아가는데도. 최근에 물리학은 물질이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낸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시간은 물질과 깊은 관계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좀 어려워지는데, 아인슈타인은 물질과 중력과 시간과 공간과 빛과 속도 등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뉴턴의 그 만류 인력의 법칙은 지금도 아주 유효하게 잘 사용해요. 지금도 그거 가지고 로켓 쏘고 뭐 달달아가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주 빠른 속도, 아주 중력이 강해졌을 때는 뉴턴의 만류 인력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거였어요. 그래서 시간의 관계에서만 따로 보면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는 물체가 빠른 속도로 움직일수록 그 물체에 탑승한 관찰자에게 시간은 느리게 흐르게 되고, 빛의 속도로 달리면 시간은 멈춘다라고 주장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는 물질, 즉 중력에 의해 시간과 공간이 휘어지고, 중력이 클수록 시간은 느려지고, 어느 시점에 이르면 시간은 멈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새 영화 같은데, 그 공상과학 영화 같은데 보면은 아주 그 빛의 뭐 한 그 10분의 9 정도의 빛의 속도로 어디 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우주선에는 3개월 동안 갔다 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자기 아들이 70살이 됐더라, 뭐 그런 영화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셨어요? 그게 이제 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때문에 나온 그 영화들인데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가 지금 그대로 경험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GPS라고 하는 위성 알죠? 예? 그 우리가 차에서 지금 오늘도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따라오신 분들 있죠? 그죠? 그 GPS 위성은 매우 고속으로 움직이기 때문에요. 특수 상대론적 효과에 의해서 대체로 하루에 1000분의 7초 정도 비율로 시간이 느려져요.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하고 GPS 위성이 경험하는 시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00분의 7초가 느려져요. 빨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주에서는 지구보다 중력을 적게 느끼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일반 상대론적 효과에 의해서 대체로 하루에 1000분의 45초 정도 시간이 빨리 지나가요. 자,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해야죠. 그래서 이걸 보정해 주지 않으면, 이 두 효과를 합해서 시간을 보정해 주지 않으면 GPS 위성이 쏘는 전파를 휴대전화나 내비게이션, 기지국에서 헷갈리지 않게 받을 수가 없어요. 수신자의 위치도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보정하지 않으면 하루에 11km의 차이가 난대요. 그러면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GPS가. 지금 GPS의 정확도는, 우리가 쓰는 GPS는 10m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회전 하는데 20m입니다 했는데 30m일 수도 있고 10m일 수도 있어요. 10m의 오차가 있고요. 무기에 쓰는 GPS는 오차가 1m에서 5m 사이예요. 미국 기준은 암호에 따라서 오차가 5m일 수 있고 1m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미사일을 쏘면요, 건물의 창문 안으로 들어와요. 1m니까 오차가 창문 속으로 들어온다니까.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속도와 중력에 따라 상대적으로 서로 다르게 흐르는 거예요. 아주 요새 초정밀 시계가 지금 개발이 됐는데요. 과학자들이 농담하기를 시계를 볼 때 이렇게 보느냐,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 시간이 다르다 그래요. 중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보느냐, 고개를 더 숙이고 보느냐에 따라 시간이 다르게 간다는 거예요. 아주 초정밀 시계로 재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것을 이제 파악하고 가르친 아인슈타인이 그러면 시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 시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은 과학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론은 모른다. 시간의 본질이 뭔지 모른다. 네. 네. 누구도 모른다. 아인슈타인도 모르고. 다만 과학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 특성이 무엇인가 그것만 연구할 뿐이다. 본질의 영역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다.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알지요.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실체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인간의 감각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뉴턴이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은 실체하는 거예요. 인간 바깥에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질계를 만드실 때 물질을 만드시는 첫째 날 시간도 만드셨어요. 둘째 날 공간을 만드셨어요. 어떤 면에서 공간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신 후에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여러분, 빛에 의해서 어둠이 구별되고 이러한 구별 가운데 시간이 드러납니다. 어떤 면에서는 빛과 시간은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즉 시간도 물질과 함께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둘째 날 보면 창세기 1장 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여기서 물은 지금 우리가 보는 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원물질을 말합니다. 그 암흑 물질을 먼저 창조하셨는데요. 그 물질, 원물질인 물을 나누셔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가 나타난 거예요? 공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시간, 둘째 날 공간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다 시공세계 안에 살아가잖아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 물리적인 그 영역에서 살아가는데요. 그 영역을 맨 먼저 첫째 날, 둘째 날에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물질도 시간도 공간도 모두 피조물입니다. 또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해와 달과 별로 시간을 알 수 있게 하셨어요. 요사이 과학의 말을 빌리면 지구의 자전과 지구와 태양을 공전하는 주기를 통해서 시간을 측정하게 하신 거예요. 즉 반복되는 물질의 운동을 통해 시간을 측정하게 하셨어요. 요사이 현대 물리학도 시간은 물질의 주기에 의해서만 측정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새 이제 원자시계라고 하는 최고로 정확한 시계는 세슘 원자의 진동의 주기로 시계를 만드는 거예요. 요 최근에 더 정확한 시계가 나왔는데 제가 그건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직 살펴보지 못했어요. 제가 나중에 살펴보고 알려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 해와 달, 별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의 주기를 통해 시간을 측정하게 하셨다. 즉 이거 시계다라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이런 말씀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성경이 그 어떤 과학책보다 더 과학적인 것 같아요. 시간이 뭔지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시간을 측정하는 게 주기로만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죠? 그리고 온 우주의 별들과 해와 달도 어떤 면에서는 시계로, 일종의 시계로 주셨다. 네. 그 당시에 그 해를 신으로 섬기지 않았던 민족이 없는데 성경은 그거 피조물이고 시계야.
우리한테 온기와 빛을 공급해 주는 것일 뿐이야. 라고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여하튼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만드신 이 시간의 신비를 알지 못합니다. 시간을 매일매일 경험하는데 시간이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오래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본론이에요. 자, 시간의 흐름이 속도와 중력에 따라 상대적이라고 하다면, 물질계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상대적이라고 한다면, 아예 속도와 중력에 의해서 시간이 정지되기도 한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과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상대하시는 일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다르시겠죠. 얼마나 다르실까요? 아니, 물질계 안에도 속도와 중력에 따라서 시간이 완전히 정지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과 이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시간을 보시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다르겠죠. 너무나 다르겠죠. 참, 시간이 우리 삶에 너무나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니까, 우리 인생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것이니까, 전도자가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려고 하면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라고요. 시간 자체가 너무 신비한 것이에요. 대상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흐를 수도 있고 정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전도자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이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시간이 이렇게 신비한 것이니까 뭐라고요? 우리 쬐끄만 이성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말이에요. 제가 그 말 드리려고 이렇게 20분을 소비했어요. 우리가 시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더욱이 시간 안에 살아가는 자가 시간 바깥에서 일하시는,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냐고요. 분명한 것은 시간 안에 사는 우리가 시간을 경험하는 일과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 바깥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대하시는 일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부터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우리 작은 이성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참 괴로운 일이긴 해요. 시간이 뭔지도 모르는데 시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러나 또 시간을 빼놓고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자, 본문에 돌아가서 1절부터 보십시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모든 일에는 정해진 때가 있다. 하늘 아래 모든 목적 소원도 이룰 때가 있다. 즉 인간은, 우리 인생은 시간의 틀 속에서 살아가더라. 시간의 틀 가운데 그 한계 가운데 살아가더라. 시간 벗어나고 살아갈 수가 없어. 우리는 시간 속에서 활동하고 살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의 삶을 시간의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보통 이걸 뭐라 그래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역사의식이라 그러죠. 네. 역사의식을 가지고 인간의 삶과 존재를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범사의 전부 때가 있더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만사가 다 그 정한 때가 있고 정한 때에 일어나더라. 그 한계와 질서를 벗어나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일어나는 정한 때가 있다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시간을 지배하는 자라고 하면 내가 마음대로 시간을 정하고 내가 정한 때에 그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나 내가 정한 때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시간을 지배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 밖에서
나를 지배하시는 그 누구가 누구시냐? 11절에 3장 11절에 오늘 안 읽어봤지만 3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즉 하나님이시다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여튼 오늘 역사를 시간 질서 자체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의식하며 전제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정한 때가 있다는 사실을 전도자는 한편에 이제 시로 아름다운 시로 다시금 노래합니다. 2절부터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해아래 역사를 보니 태어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새 생명이 태어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이와는 정반대로 지금까지 살아 움직이던 사람이 꽈당 넘어져서 죽는 일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출생과 죽음, 즉 인간의 존재 시작과 끝도 그런데 정한 때가 있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생일 있죠? 그죠? 돌아가신 날짜 있죠? 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모든 대조도 전부 다 이렇게 서로가 반대되는 것을 한 짝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 정반대죠. 심는 일이나 기껏 심은 걸 뽑아버리는 일, 이것도 공존할 수 없는 일이죠. 함께 할 수 없는 이질적인 것, 또 어떤 면에서는 정반대적인 것, 이런 것이 시간 흐름 속에 서로 다른 것들이 각각 극단에서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시에서 나오는 두 극단은 극단과 극단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출생과 죽음은 인간 존재의 모든 걸 대표해요. 출생과 죽음이라는 것은 출생과 죽음이라는 정반대 것만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출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사람의 한평생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이 다 거기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즉 양극단 사이에 포함하는 인간 모든 활동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태어날 때와 죽는 때만 정한 게 아니고 나머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만사가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겪는 온갖 일들이 다 거기 시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양극단 사이에 포함되는 인간의 모든 활동이 정한 때가 있습니다. 즉 인간 존재의 모든 일들, 출생에서 시작해서 죽음까지 끝나는 인간의 생애의 모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새로 심는 일이 있는가 하면 기껏 심는 것을 다시 뽑아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사람이 나고 죽는 것뿐만 아니라 식물의 생명조차도 생장조차도 어떤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식물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동시에 어떤 상징일 수 있습니다. 어떤 상징일까요? 심는다, 뽑는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심는다는 말은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20번 나오는데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땅으로 다시 귀환하는 일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즉 한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을 심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뽑아버린다는 표현이 역시 스바냐나 다니엘에서 한 국가의 멸망에 대해 비유로 사용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은 하나의 식물을 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의 존폐까지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이나 사람 개인의 역사나 국가의 역사나 참 때가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참 신비한 거예요. 인생과 역사는 시간의 흐름 속에 정반대의 것들을 품으며 또 그 모든 것들이 다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 3절에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죽이는 일이 있는가 하면 고쳐 살리는 일도 있다. 국가가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는 일이나 전쟁터에서 적군을 파멸시키는 상황에서나 사람을 죽이죠. 또 그런데 그 상처 입은 자를 치료하는 일도 있어요. 극단적인 인간의 행위도 정한 때가 있는 것이죠. 파괴하여 허물어버리는 일이 있는가 하면 세우고 짓는 일도 있어요. 인간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만들고 세우고 조성하는 모든 것 그리고 그것이 파괴되는 것조차도 정한 때가 있습니다. 4절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울기도 웃기도 하며 슬픔과 기쁨 즉 감정의 양극단도 인간의 감정 자체도 정한 때가 있어요.
가슴을 치며 애통해 하기도 하고 기뻐 춤을 추는 때도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머리카락을 쥐어 뜯으며 가슴을 치는 경우도 있고 결혼식장에서 기뻐하며 춤추는 때도 있습니다. 다 정한 때가 있습니다. 5절에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리는 것 그리고 또 돌을 모으는 것 돌같이 무가치한 것도 흔해 빠진 것도 버릴 때가 있는가 하면 축적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품에 품기도 하고 멀리할 때도 있어요. 생명같이 귀중한 아내도 가까이 할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는 거예요. 6절에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새로운 목표 같은 것을 찾을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고 물건을 얻을 때도 있고 잃어버릴 때도 있고 간소하여 소중히 지키는가 하면 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물을 악착같이 모을 때가 있고 또 그 일부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7절에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솔로몬 시대는 어떤 큰 슬픔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마무리되면 다시 꿰매 입었어요. 극도의 슬픔과 비통을 당하게 되는 일, 사건, 모든 발생과 해결 사이에 때가 있습니다. 잠잠하게 침묵을 지킬 때가 있는가 하면 말할 때도 있습니다. 남에게 자신을 숨기며 잠잠할 때도 있고 반면 활발하게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 그 일을 해결하려고 나설 때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도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일할 때도 있는 것이죠. 8절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으며 미워할 때가 있다. 개인 간의 사랑과 미움도 나 때가 있고 전쟁이 있는가 하면 평화도 있다. 국가 간의 애정조차도 그 때가 있다. 이처럼 양극에 포함하는 인간의 모든 활동과 국가의 모든 역사를 망라해서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에 일어난다. 제가 막 이렇게 읽어서 그렇지 이 시를 가만히 보면 되게 아름다운 시예요. 여러분 이 시가 공감이 되세요? 그죠? 인간이 다 때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의 진리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별 의미 없는 것 같은 말씀을 길게 나열하는 거는요, 앞에 내린 결론, 인간의 모든 행위에 때가 있다고 하는 이 결론이 이 모든 일에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 세상 모든 삶에 적용되는 역사에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말이에요.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다양한 일들은 다 정한 기한과 때가 있다. 정한 때와 정한 기한에 따라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 가장 중요한 것에서부터 사소한 것까지 인간 개인의 활동으로부터 인류 역사에까지 이 원칙은 포괄적인 원칙이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고 정하심이 있다는 것은 원칙이다.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 여러분, 이걸 신학적으로는 뭐라 그러죠? 이렇게 모든 것이 정한 때에 일어나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즉,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 등장하였다가 사라지는데 각기 정한 때에 정한 기한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배열됩니다. 참 신기하고 신비롭죠. 그런데 여기서 이 모든 것에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은, 정한 때에 일어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 계획, 그리고 섭리.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출생과 사망을 살펴보면 요람과 무덤 모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릅니다. 그래서 욥은 창조주께 아뢰기를 욥기 14장 5절에 한 사람의 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주께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 존재의 시작과 종결이 그분의 권위에 있고 그분이 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욥기 23장 13절에는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또 시편 139편 16절에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인생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 다 보셨고요. 내 날이 하나도 지나가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됐다. 네, 사람이 자기 뜻에 따라 모든 일을 계획하고 성취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참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지혜와 희망과 또 실패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듯 하지만은 실상 이 모든 일, 인생과 역사 속에 모든 일이 어느 때 얼마 동안 등장해서 존재하다가 사라질 것인지 다 정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생과 역사가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각각의 인생과 역사 속에 시간의 흐름을 따라 배분하시는 분이, 통치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정하신 일이 일어난다. 식물을 심고 뽑아버리는 것, 돌을 버리고 모으는 일, 전쟁과 평화, 이 모든 일이 외형적으로는 인간이 하는 일 같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한 과정이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고 내게 작정하신 것을 다 이루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주관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소한 일조차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사소한 일조차도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늘 고백합니다. 참 놀랍죠? 우리 인간이 이런 걸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내 인생의 모든 삶을 다 계획하시고 정하셨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집을 하나 지을 때도 맨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예? 설계도를 만드는 거예요. 집을 하나 지어도. 이 시계 하나 만들어도 뭘 만들어요 먼저? 설계도를 만들어요. 우리 하는 모든 일이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설계도를 안 만드셨을까요? 어떤 계획이 없으셨을까요? 그죠? 이 하나님의 계획, 설계도를 하나님은 작정이라고 하시고 그 설계도대로 이 땅을 움직여 가시는 일을 섭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작정에는 창조, 또 우리를 구원하실 모든 사역, 또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들의 자유로운 행위들, 선택들, 또 그 중에는 죄악된 행위들, 그런 것들을 다 허용하시고 행하게 하실 계획들이 들어있었어요. 모든 존재와 모든 인격체들의 모든 행위와 삶의 모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 계획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을 우리 가운데 다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우리 사람 가운데 가까이 계시고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으시고 그래서 아무도 그를 피해서 숨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그는 하늘과 땅에 충만하시고 음부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 계시고 흑암 가운데도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모든 존재와 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의 능력은 모든 피조물들을 붙드시되 들의 백합화에게도 미치고 공중의 새들에게도 미치고 우리 머리털에도 미친다. 그의 능력은. 그래서 그 모든 피조물이 본성에 따라 일하고 생존하고 존재하는 것도 그러나 다 하나님이 붙드심 때문이다.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온 것처럼 만물이 주로 말미암는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의 시는 이런 신비에 대해서 노래하는 참 아름다운 시죠. 네, 솔로몬은 동시에 이 시를 통해서 그러나 지금까지 자신을 허무하게 했던 그 모든 한계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그리고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를 얽매이는 같이 보였던 그 모든 한계가 사실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그의 통치의 손길이었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지식이 성경 아니고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런 지식을 얻으면은 우리 인생은 정말 새로워집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니까 어떤 일에도 해결책은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참 아름다운 시인데 이 말씀 들으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동시에 별의별 의문이 다 생깁니다. 그죠? 별의별 의문이 다 생깁니다. 솔로몬도 각가지 의문을 다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도서에 다 숨김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3장 이후의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다 통치하시면 도대체 인간은 뭐야?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수없이 파생되는 질문들을 다 쏟아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답합니다. 어떻게 계속 해야 되겠죠? 전도사는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는데, 예, 여기서 마치면은 또 여러분이 또 궁금함 가운데서 시험에 들 거니까, 예. 사실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다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참 우리는 이 땅에서 참 아웅다웅 살아가지만은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얼마나 영광스럽고 능력이 많으시고 참 크신 분이신지요. 시간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자가 시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계시해 주시고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또 이것을 알려주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알려주신 이유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시편 찬송 111장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주 나를 지으심이 놀라웁고 지혜로워 신묘막측하네. 주의 행사가 놀랍고 참 기하도다. 내 영혼이 이를 알고 감사를 드리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지으심을 받고 나의 형체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네. 내 형질이 이루기 전 주가 보셨으며 나의 날이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네.
주의 생각 내게 어찌 보배로신지요. 여호와여 주의 생각 어찌 많은지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의 크심을 찬양하며 주의 생각을 찬양하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